가톨릭 교리서 11번째 269항 성경은 하느님의 우주적 전능에 대하여 여러 번 고백한다. 하느님을 야곱의 장사, 만군의 주님,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이라고 일컫는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므로 그분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전능을 떨치신다. 그러므로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그분께서 만드신 것은 그분의 처분에 맡겨져 있다. 하느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님이시고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셨으며 이 우주는 그분께 완전히 복종하고 그분의 처분에 달려있다. 하느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분께서는 모든 마음과 사건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당신께서는 언제든지 막강한 힘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 팔에 힘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십니다. 270항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그분의 부성애와 전능은 서로를 밝혀준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써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무한한 자비를 통하여 아버지로서 전능을 보여주신다. 당신 자비로 죄인들을 자유로이 용서하심으로써 그 권능의 극치를 드러내신다. 271항 하느님의 전능은 결코 독단적이지 않다. 하느님 안에서 능력과 본질, 의지와 지혜와 정의는 하나이며 동일하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정의로운 의지와 지혜로운 이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능하게 보이는 하느님의 신비. 272항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진앙은 악이나 고통의 죄악을 통하여 시련에 놓일 수도 있다. 때때로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느님께서 악을 막을 수 없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들의 자기 낮춤과 부활 안에서 당신의 전능을 신비하게 드러내시고 그 낮춤과 부활을 통하여 악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힘이며 지혜이시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성부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통하여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하셨다. 273항 오직 신앙으로만 전능하신 하느님의 신비한 길을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려고 그 약함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이와 같은 신앙의 가장 뛰어난 모범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으셨으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었다. 274항 그러므로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진 이 확신보다 우리의 신앙과 희망을 더 굳게 해주는 것은 없다. 신경이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믿도록 제시하는 모든 것,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불가해하며 자연의 일반적 법칙을 초월하는 가장 높은 것까지도 하느님의 전능이라는 개념만 가진다면 주저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간추림. (275항) 우리는 의로운 육과 함께 고백한다.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276항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확고하게 믿는 교회는 성경의 증언에 따라 충실하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께 자주 기도드린다. 277항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은총을 통하여 당신과 맺은 우정을 회복하심으로써 당신의 전능을 드러내신다. 주 하느님, 용서와 자비로 전능을 크게 드러내시니. 278항 하느님의 사랑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성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자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제사 단락 창조주. 279항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러한 장엄한 말로 성경은 시작된다. 신경은 이 말을 인용하여 천지의 창조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고백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창조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피조물을, 끝으로 죄에 떨어짐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셨다. 280항 창조는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모든 계획의 기초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르는 구원 역사의 시작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비는 창조의 신비를 비추는 결정적인 빛이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밝혀준다. 한처음부터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창조의 영광을 의중에 두셨던 것이다. 281항 이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를 기리는 부활 성녀의 독서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된다. 비잔틴 전례에서 창조 이야기는 항상 주님의 대축일 전야의 첫 번째 독서가 된다. 옛 증언에 따르면 세례를 위한 예비 신자들의 교육도 이와 같은 방법을 취했었다. 1. 창조에 관한 교리 교육. 282항 창조에 관한 교리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 교리는 인간과 그리스도인 삶의 근본 자체와 관련된다. 왜냐하면 창조 교리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기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존재하는 것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모든 시대에 걸친 인간들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기원과 목적에 대한 두 질문은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둘은 우리의 삶과 행동 방식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짓는다. 283항 세계와 인간의 기원 문제는 많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는 우주의 생성 시기와 크기, 생명체의 등장, 인간의 출현 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풍부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발견으로 우리는 더욱더 창조주의 위대함을 찬미하고 그분의 모든 업적과 학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주신 지능과 지혜에 대해 감사한다. 그들은 솔로몬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께서 만물에 관한 어김없는 지식을 주셔서 세계의 구조와 기본 요소들의 활동을 알게 해주셨다. 나는 감추어진 것도 드러난 것도 알게 되었으니 모든 것을 만든 장인인 지혜가 나를 가르친 덕분이다. 284항 이러한 연구에 큰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자연과학 고유의 영역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질문들로 강렬한 자극을 받게 된다. 이 질문은 단순히 언제 어떻게 우주가 물질적으로 생겨났는지 또는 인간은 언제 발생했는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기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그 기원이 우연이나 맹목적인 운명이나 이름 모를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지, 또는 하느님이라고 불리는 지성을 지닌 선한 초월적 존재의 지배를 받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만일 세계가 하느님의 선과 지혜에서 연유하는 것이라면 왜 악이 존재하는지, 악은 어디에서 오는지, 악은 누구의 책임인지, 악에서 해방될 수는 있는지 하는 것들을 묻는 것이다. 285항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은 기원에 대한 교리의 대답과는 다른 많은 대답에 직면하였다. 예컨대 고대의 종교와 문화에는 기원을 다룬 많은 신화가 있다. 어떤 철학자들은 만물이 신이고 세계는 신이라고, 또는 세계의 변화는 신의 변화라고 하였다. 다른 철학자들은 세계가 신의 필연적인 유출이며 세계는 그 근원에서 흘러나왔다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영원히 투쟁하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의 두 근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들 가운데 하나에 따르면 세계는, 적어도 물질적인 세계는 타락의 산물이므로 악하며 따라서 이는 버리거나 초월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다른 이들은 세계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신은 세계를 마치 시계처럼 움직이도록 창조했고, 일단 창조한 뒤에는 나름대로 움직이도록 방치한다고 한다. 그리고 끝으로 어떤 이들은 세계의 어떠한 초월적 기원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 세계에서 항상 존재하는 단순한 물질의 작용만을 볼 뿐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기원에 관한 질문이 언제 어디서나 제기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러한 탐구는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286항 인간의 지성이 이미 기원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사실 창조주 하느님의 존재는 비록 종종 모호하거나 오리로 왜곡될 수도 있지만 인간 이성의 빛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업적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러한 진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성을 비추어 주고 견고하게 한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287항 창조의 진리는 모든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함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이 이 주제에 대해 깨닫는데 유익한 모든 것을 당신 백성에게 계시하고자 하셨다. 모든 인간이 창조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자연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창조의 신비를 점진적으로 계시하셨다. 성조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어 당신 백성으로 만드신 그분께서 땅의 모든 백성과 온 땅이 당신에게 속해 있으며 당신 홀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심을 알려준다. 288항 이처럼 창조 계시는 유일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맺으시는 계약에 대한 계시나 그 계시의 실현과 분리될 수 없다. 창조는 이 계약을 향한 첫걸음으로서 또 하느님의 전능하신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보편적 증거로서 계시되었다. 따라서 창조의 진리는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시편의 기도와 전례 그리고 선택된 백성의 지혜로운 성찰 안에서 점점 더 힘차게 표현된다. 289항 창조를 다룬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창세기의 처음 3장은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본문들은 다양한 원천을 가지고 있다. 하느님의 감도를 받은 성경 저자는 이 본문들을 성경의 시작 부분에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그 장엄한 말로 창조의 진리 하느님 안에 있는 창조의 기원과 목적, 그 질서와 선, 인간의 운명 그리고 끝으로 죄의 비극과 구원의 희망까지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경의 단일성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살아있는 성전 안에서 읽을 때 창조, 타락, 구원의 약속 등의 말들은 한 처음의 신비에 대한 교리교육의 주요 원천이 된다. 이 창조,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업적. 290항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성경의 이 첫 말씀은 세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다. 영원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 외에 모든 것을 비로소 존재하게 하셨다. 당신 홀로 창조주이시다. 창조하다 히브리 말로 바라는 말은 언제나 하느님만을 주체로 한다. 존재하는 것 전체, 하늘과 땅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전체는 그것들에게 존재를 주시는 하느님께 달려있다. 291항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신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곧 영원한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계시한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교회의 신앙은 또한 성령의 창조적 활동도 언명한다. 그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 창조주 성령, 오소서 성령이여 창조주시여 성부 일도 찬미가 모든 선의 원천이시다. 292항 구약 성경 안에 암시되고 새로운 계약 안에서 계시된 성부의 창조 활동과 분리될 수 없는 성자와 성령의 창조 활동은 교회의 신앙 규범으로 분명하게 확언된다. 하느님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하느님이시며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주인이시며 그분은 만드는 분이시다. 그분은 당신 자신 곧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지혜를 통하여 당신의 두 손이신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공동 업적이다. 가톨릭 교리서 12번째 3.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293항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것은 성경과 성전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찬미하는 진리이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시기 위해서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선하심 이외의 창조를 위한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랑의 열쇠가 만물을 창조할 손을 열었다. 그리고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유일하신 참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당신의 완전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당신의 창조물들에게 부여하신 선을 통하여 당신의 완전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가장 자유로운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한 처음에 유형 무형의 피조물 하나하나를 무에서 창조하셨다. 294항 이렇게 당신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누신 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며 이를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바로 살아있는 인간이며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을 뵙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한 하느님의 계시가 벌써 지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하물며 말씀을 통한 성부의 드러나심이야 하느님을 뵙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생명을 주는 일이 되겠습니까?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성부께서 마침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우리의 행복을 돌보시는 것이다. 4. 창조의 신비. 하느님께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창조하신다. 295항.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세계는 어떤 필연성이나 맹목적 운명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피조물들을 당신의 존재와 지혜와 선에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세계가 생겨났음을 우리는 믿는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업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당신 설계로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신 분, 그 자비 당신의 모든 조물 위에 미치네. 하느님께서는 무에서 창조하신다. 296. 하느님께서는 창조를 위하여 이미 존재하는 아무것도 아무런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창조가 신적 실체의 필연적인 유출은 더욱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유로이 무에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 세계를 만드셨다면 특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장인도 재료를 주면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전능은 바로 무로부터 당신께 원하시는 모든 것을 만드신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297항. 성경은 무에서 창조하신다는 신앙을 가능성과 희망이 넘치는 진리로 증언한다. 이를테면 7 아들의 어머니는 그 아들들에게 순교의 용기를 이렇게 북돋아 준다.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내 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 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298항. 하느님께서는 무에서 창조하실 수 있으시므로 성령을 통하여 죄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영혼 생명을 주실 수도 있으며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에게 부활을 통하여 육신 생명을 주실 수도 있다. 또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어둠에서 빛이 생기게 하실 수 있으므로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빛을 주실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질서 있고 선한 세상을 창조하신다. 295항. 하느님께서는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만물에는 질서가 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재고 헤아리고 달아서 처리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신
영원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창조는 하느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로 부름을 받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위하여 하느님을 향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하느님 지성의 빛을 나누어 받은 우리의 지성은 하느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하여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겸손의 정신과 창조주와 그분의 업적에 대한 존경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하느님의 손에서 태어난 피조물은 이러한 선을 나누어 받는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이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고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게 맡기실 유산으로 삼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교회는 물질세계를 포함한 창조계가 선하다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변호해야만 하였다. 하느님께서는 피조물을 초월하시며 또 그 안에 현존하신다. 삼백항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업적보다 무한히 위대하시다. 주님께서는 하늘 위에 당신의 엄위를 세우셨습니다. 그 위대하심은 헤아릴 길 없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고하고 자유로우신 창조주이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첫 원인이시므로 당신의 피조물들 안에 가장 깊숙이 현존하신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고백한다. 내 머리보다 높이 계시고 내 깊은 속보다 더 깊이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피조물을 지탱하고 이끌어 가신다. 301항 창조하신 뒤에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단순히 존재와 실존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매 순간 존재하도록 지탱해 주시고 행동할 수 있게 하시며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 창조주에 대한 이러한 완전한 의존성을 깨닫는 것은 지혜와 자유, 기쁨과 신뢰의 원천이 된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당신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신다. 하느님의 섭리. 302항 만물은 고유의 선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창조주의 손에서 완결된 상태로 나온 것은 아니다. 만물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아직도 다다라야 할 궁극적인 완성을 향한 진행의 상태로 창조되었다. 당신의 피조물을 이러한 완전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배려를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부른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로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끝에서 끝까지 힘차게 퍼져가며 만물을 훌륭히 통솔하신다. 피조물의 자유로운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게 될 것까지도 하느님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303항 성경의 증언은 한결같다. 하느님의 섭리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미소한 것에서부터 세계와 역사의 큰 사건들까지 모두 보살핀다. 성경은 사건들의 흐름에 대한 하느님의 절대적 주권을 힘주어 말한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며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셨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이라고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뿐이다. 304항 이처럼 성경의 참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자주 어떤 행위들의 부차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느님의 행위로 돌리신다. 그것은 하나의 옛날 어투가 아니라 역사와 세계에 대한 하느님의 우선권과 절대적인 주권을 환기시키고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는 심오한 방법이다. 시편의 기도들은 이러한 신뢰를 가르치는 위대한 학교이다. 305항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사소한 필요도 돌보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의 자녀답게 의탁할 것을 요구하신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섭리와 2차적 원인들. 306항 하느님께서는 당신 계획의 주인이시다. 그러나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인간의 협력도 이용하신다. 이는 무능력의 표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의 위대함과 선함의 표지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단순히 거기 있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과 근원이 되며 이로써 하느님 계획의 실현에 협력하는 품위도 주셨기 때문이다. 307항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책임을 맡기시어 자유로이 당신의 섭리에 참여할 권한도 주신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창조 활동을 완성하고 자신과 이웃의 손익을 위하여 조화를 완성시키는 지성적이고 자유로운 원인이 되게 하신다.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협력하기도 하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동, 기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계획에 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때 인간은 하느님의 협력자 되고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게 된다. 308항 하느님께서 당신 피조물의 모든 활동에 작용하신다는 사실은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분리될 수 없는 진리이다. 그분은 2차적 원인들 안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작용하시는 첫 번째 원인이시다.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는 피조물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여준다. 창조주가 없으면 피조물도 없어지기 때문에 하느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함으로 무에서 존재하게 된 피조물은 자신의 근원으로 단절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은총의 도움 없이 자신의 최종 목적에 도달하기에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가톨릭 교리서 13번째 섭리 그리고 악의 문제. 309항 만일 질서에 있고 선한 세계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계신다면 어째서 악이 존재하는가? 절박하고도 피할 수 없으며 고통스럽고도 신비한 이 질문에 그 어떤 성급한 대답도 충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창조의 선성, 죄의 비극,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계약 구원을 위한 당신 아드님의 강생, 성령의 파견, 교회의 형성, 성사의 효력으로서
그리고 자유로이 응할 수 있는 인간을 행복한 삶에 초대함으로써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이 그 답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두려운 신비 때문에 이 초대를 회피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교 메시지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어느 뭐로든 악에 대한 대답 아닌 것이 없다. 310항 하느님께서는 왜 악이 존재할 수 없는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을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항상 더 나은 무엇인가를 창조하실 수 있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롭고 선하신 하느님께서는 궁극적 완성을 향해 가는 진행의 상태로서 자유로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하셨다.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어떤 존재들의 출현과 더불어 다른 존재들의 소멸을, 더 완전한 것과 더불어 덜 완전한 것을, 자연의 건설과 더불어 파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그 완성에 도달할 때까지는 물리적 선은 물리적 악과 공존한다. 311항 지성과 자유를 지닌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과 더 나은 것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들의 궁극적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들은 그릇된 길을 갈 수도 있다. 실제로 그들은 죄를 지었다. 그리하여 물리적 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중대한 윤리적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윤리적 악의 원인일 수 없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 피조물의 자유를 존중하여 악을 허락하시는 것이며 신비로운 방식으로 악에서 선을 끌어내신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최상의 선이심으로 만일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실 충분한 능력과 선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당신의 피조물들 안에 어떠한 악도 존재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다. 312항 이리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능하신 섭리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서 야기된 악의 결과에서, 물론 윤리적 악의 결과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저지른 가장 큰 윤리악은 모든 인간의 죄로 일어난 하느님 아들의 배척과 살해였다. 이 악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충만한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을 이끌어내셨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악이 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313항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인들도 이것이 사실임을 계속 증언해왔다. 신하이의 가다리나 성녀는 자신들에게 닥치는 일들에 대해 문제를 삼고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오며 모든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목적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토마스 모 성인은 순교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딸을 위로한다.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 비록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매우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이다. 또 노리치 줄리언 여사는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통하여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하며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선하리라는 사실도 굳게 믿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든 일이 선이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314항 우리는 하느님께서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 섭리의 길을 알 수가 없다. 종말에 우리의 부분적인 인식이 끝나고 하느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때 비로소 이러한 길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길을 통해서 심지어 악과 죄의 비극을 통해서까지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결정적인 안식으로 이끄신다. 이 결정적인 안식을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간추림 315항 하느님께서는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당신의 전능하신 사랑과 지혜에 대한 첫 번째이며 보편적인 증거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목표로 하는 당신의 자비로운 계획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안배해 두셨다. 316항 창조의 업적을 성부께 돌리기는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의 유일하고 분리될 수 없는 근원이시라는 것 역시 신앙의 진리이다. 317항 하느님 홀로 자유로이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도 없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318항 어떤 피조물도 말 그대로 창조의 필수적인 무한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곧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의 존재를 부여하고 만들어내는 능력, 무에서 존재를 불러낼 능력이 피조물에게는 없다. 319항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나누시려고 세계를 창조하셨다. 당신의 진선미에 참여하는 바로 이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것이다. 320항 세계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시는 분이신 당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이신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이 세계를 계속 존재하게 하신다. 321항 하느님의 섭리는 당신께서 당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그들의 궁극 목적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배려이다. 322항 하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섭리에 자녀답게 우리를 맡기도록 권고하시며 성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를 다시 반복한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323항 하느님께서는 피조물들의 활동을 통해서도 섭리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자유롭게 당신의 계획에 협력하게 하신다. 324항 하느님께서 물리적 악과 윤리적 악을 허락하시는 것은 신비이다. 이 신비는 악을 물리치려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혀진다. 만일 영원한 생명 안에서만 완전히 깨닫게 될 그러한 길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악에서조차 선을 끌어내지 않으신다면 악을 허락하실 리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확신한다. 제5단락 하늘과 땅 325항 사도신경은 하느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천명한다. 326항 성경의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 존재하는 모든 것, 피조물 전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결합시키거나 구분하는 만물의 유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땅은 인간의 세계이다. 하늘 또는 하늘들은 창공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표현에서처럼 하느님께서 계시는 장소를 가리킬 수도 있다. 따라서 종말론적 영광인 하늘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은 영적인 피조물들, 천사들, 이
하느님을 곁에서 모시고 있는 장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327항 제사자 라테라노공 의회의 신앙 고백은 하느님께서 태초에 단번에 무에서 영신계와 물질계 곧 천사들과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정신과 육체를 이루어져 두 요소를 지닌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언명한다. 1. 천사. 천사의 존재, 신앙의 진리. 328항 성경이 보통 천사라고 부르는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적인 것들의 존재는 신앙의 진리이다. 성전 전체의 증언이 일치하듯이 성경의 증언도 명백하다. 그들은 누구인가? 가톨릭 교리서 14번째 329항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사는 본성이 아니라 직무를 가리킨다. 그 본성은 무엇인가? 영이다. 그 직무는 무엇인가? 천사다. 존재로서는 영이고 활동으로는 천사다. 천사는 그 존재 전체가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며 전령이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힘센 용사들이다. (330항) 순수한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은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인격적인 피조물들이며 죽지 않는 피조물들이다. 그들은 보이는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완전하다. 그들 영광의 광채가 이를 증명한다. 당신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331항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세계의 중심이시다. 천사들은 그분께 속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다. 그분께서 천사들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알리는 전령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그분께 속한 존재들이다. 천사들은 모두 하느님을 시중드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되는 이들이 아닙니까? 332항 그들은 창조 때부터 구원 역사의 흐름을 따라 줄곧 이 구원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알리고 또 이 구원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그들은 지상 낙원의 문을 닫으며 롯을 보호하고 하가르와 그녀의 아들을 구하며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고 율법을 전해주는 직무를 수행하며 하느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탄생과 소명들을 알리고 예언자들을 돕는다. 마침내 선구자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은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다. 333항 사람이 되신 말씀의 생기는 강생부터 승천까지 천사들의 경배와 봉사에 쌓여 있다. 맏아드님을 저 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때 하느님께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부른 찬미의 노래는
교회의 찬미 안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친다. 그들은 어린 예수님을 보호하고 광야에서 예수님께 봉사하며 번민 중에 계실 때 용기를 북돋아드린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생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그분 곁에서 그분의 심판을 도와드리게 될 것이다. 교회 생활과 천사 334항 그리하여 교회는 삶의 모든 면에서 천사들의 신비하고 능력 있는 도움을 받는다. 335항 전례 안에서 교회는 천사들과 하나 되어 하느님을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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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미한다. 장례의식의 기도문 천사들이여 이 교우를 천당 낙원으로 데려가시어 나 또 비잔틴 전례의 키루빔 찬미가 교회는 천사의 도움을 청하며 특별히 몇몇 천사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과 수호 천사를 기념하며 그 축일을 지낸다. 336항 사람은 일생 동안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의 보호와 전구로 도움을 받는다. 모든 신자의 곁에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보호자이자 목자인 천사가 있다. 이 지상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으로 하느님 안에 결합되는 천사들과 인간들의 복된 공동체에 참여한다. 이 유형의 세계 337항 하느님께서는 이 유형의 세계를 풍요롭고 다양하며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성경은 이러한 창조주의 활동을 상징적으로 6일 동안 계속된 하느님의 일로 표현하며 이 일은 7째 날의 휴식으로 끝을 맺는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창조에 대해 계시하신 진리들을 가르치는데 이 진리들은 하느님 찬미를 지향하는 모든 피조물의 가장 깊은 본질과 가치와 목적을 인식하게 한다. 338항 창조주 하느님에게서 존재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세상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에서 생겨남으로써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존재하는 모든 것, 자연계 전체,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이 원초적 사건에 근거한다. 이 기원에서 세계가 형성되고 시간이 시작되었다. 339항 피조물은 저마다 고유한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 6일 동안 하신 일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고 한다. 만물은 창조의 조건 자체에서 고유의 안정성과 진리와 선, 또 고유의 법칙과 질서를 갖추고 있다. 저마다 고유한 존재를 지니기를 하느님께서 바라신 다양한 피조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의 빛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인간은 각 피조물의 고유한 선을 존중하여 창조주를 무시하는 일이나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물의 무질서한 이용을 피해야 한다. 340항 하느님께서는 피조물들이 서로 의존하기를 바라신다. 해와 달, 전나무와 작은 꽃 한 송이, 독수리와 참새, 이들의 무수한 다양성과 차별성의 장과는 어떠한 피조물도 스스로는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이들은 다른 피조물에 의존하여 서로 보완하며 서로에게 봉사하면서 살아간다. 341항 우주의 아름다운 창조된 세계의 질서와 조화는 존재들의 다양성과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다양성의 결과이다. 인간은 이러한 질서와 조화를 자연의 법칙으로서 점차 발견해 간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감탄한다.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창조주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반영한다. 이 아름다움은 당연히 지능과 의지를 가진 인간의 존경과 순종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342항 피조물의 위계 질서는 덜 완전한 것에서 더 완전한 것으로 진행하는 6일 동안의 창조 순서에 표현되어 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하나를 참새까지도 돌보신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343항) 인간은 창조 업적의 절정이다. 성령의 감도를 받은 창조 이야기는 인간의 창조를 다른 피조물들의 창조와 분명하게 구별함으로써 이 사실을 드러낸다. 344항 모든 피조물의 연대성, 모두 동일한 창조주에게서 창조되었다는 점과 모두 다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피조물은 서로 필요로 한다. 네,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 그 중에도 언니 해님에게서 찬미를 받으사이다. 그리고 해 낯이 되고 그로써 당신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 아름다운 몸 장엄한 광채에 번쩍거리며 당신의 보람을 지니나이다. 지존이시여, 쓰임 많고 겸손되고 값지고도 조촐한 누나물에게서 내 누님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네, 주님, 누나여, 우리 언니인 땅의 찬미 받으소서. 그는 우리를 싣고 다스리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모든 가지 과일을 낳아줍니다. 내 주님을 기려 높이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드릴지어다. 한껏 겸손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지어다. 345항 안식일 6일 동안 하신 일을 마친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시고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이렛날에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쉬셨고 그날의 복을 내리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러한 영감을 받은 말 마디들은 구원에 유익한 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다. 346항 하느님께서는 만물의 기초를 놓으시고 변하지 않는 법칙을 심어 놓으셨다. 신앙인은 이것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이는 신앙인에게 하느님 계약에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의 표시와 보증이 된다. 인간으로서는 충실하게 이 기초에 머물러야 하며 창조주께서 그 기초에 새겨놓으신 법칙을 존중해야 한다. 347항 창조는 안식일을 위한 것이다. 곧 하느님에 대한 경배와 흠숭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경배는 피조물의 질서 안에 새겨져 있다. 성 베네딕토의 규칙서는 어떠한 일도 하느님의 일에 앞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관심사의 올바른 순서를 말하는 것이다. 348항 안식일은 이스라엘 율법의 핵심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창조의 업적에 표현된 하느님의 지혜와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349항 제8일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날이 밝았다.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제7일에는 첫 번째 창조가 완성되었고 제8일에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이처럼 창조 업적은 구원이라고 하는 더욱 큰 업적에서 절정에 이른다. 첫 번째 창조는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창조에서 그 의미가 발견되며 정점에 도달한다. 이 새로운 창조의 찬란함은 첫 번째 창조를 능가한다. 간추림 350항 천사들은 하느님께 끊임없이 영광을 드리며 다른 피조물들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봉사하는 영적인 피조물들이다.
천사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선에 협력한다. 351항 천사들은 그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호위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명에 봉사한다. 352항 교회는 지상 순례길에 있는 자신을 도와주고 모든 인간을 보호하는 천사들을 공경한다. 353항 하느님께서는 당신 피조물의 다양성, 고유한 선, 그들의 상호 의존과 질서를 원하셨다. 모든 물질적인 피조물은 인류의 선익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인간은 그리고 인간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가톨릭 교리서 15번째 354항 피조물 안에 새겨진 법칙과 사물들의 본성에서 나오는 관계들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모든 지혜의 근원이며 도덕의 기초이다. 제6단락 인간 355항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피조물들 가운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인간의 고유한 본성 안에는 영신계와 물질계가 결합되어 있으며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과의 친교에 참여하게 하셨다. 1. 하느님의 모습으로 356항 보이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를 알고 사랑할 수 있으며 인간만이 지상에서 그 자체를 위하여 하느님께 바라신 유일한 피조물이고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인간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창조되었으며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근본적인 이유이다. 어떤 이유로 당신께서는 인간에게 이처럼 위대한 존엄성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서 비길 데 없는 당신의 사랑을 통하여 피조물을 바라보시고 당신 피조물에 반하셨던 그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 사랑 때문에 그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당신의 영원한 소원을 맛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57항 인간 하나하나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녔으므로 존엄한 인격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단순히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이다. 인간은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주체가 되며 자유로이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인격들과 친교를 이룰 수 있다. 은총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와 계약을 맺고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신앙과 사랑의 응답을 드리도록 부름을 받았다. 358항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사랑하며 하느님께 모든 피조물을 봉헌하도록 창조되었다. 도대체 이런 배려를 받아 창조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위대하고 경이로운 동물, 하느님 보시기에 피조물 전체를 능가하는 인간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창조계가 마련되었으며 하느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너무도 중히 여기시어 당신의 외아들마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높이 올리시어 당신 오른편에 앉게 하시려고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359항 실제로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 안에서만
참으로 인간의 신비가 밝혀진다. 인간의 기원은 아담과 그리스도 두 사람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고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나중 아담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그분에게서 생명을 주는 영혼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당신의 모습을 새겨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신 존재를 잃지 않으시려고 나중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의 본성과 이름을 취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전자는 시작이고 후자는 끝이 없습니다. 맨 나중 사람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듯이 참으로 첫사람이십니다.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다. 360항 그 공통 기원으로 인류는 하나의 단일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 창조주에게서 비롯되는 우리 기원의 단일성 안에서 물질적인 육체와 영적인 영혼으로 이루어진 본성의 단일성 안에서 모두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의 단일성 안에서 이 세상 삶에서 이룩할 사명의 단일성 안에서 모든 사람이 천부의 권리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대지 곧 주거의 단일성 안에서 하느님 자신 곧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초자연적 목적의 단일성 안에서 이 목적에 도달하려는 방법의 단일성 안에서 모든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단일성 안에서 이 모든 것 안에서 인류를 바라본다는 것은 놀라운 장관입니다. 361항 개인과 문화와 민족의 풍부한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는 인간의 유대와 사랑의 이 법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이 진정한 형제라는 것을 확신하게 한다. 이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인 존재. 362항 하느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인간은 육체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다.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상징적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전체적인 인간을 원하신 것이다. 363항 영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종종 인간의 생명이나 인격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말은 또한 인간의 가장 내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특히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 영혼은 인간의 영적 근원을 가리킨다. 364항 인간의 육체는 하느님 모습의 존엄성에 참여한다. 그것이 인간의 육체인 것은 정확히 말해서 영혼을 통하여 생명력을 얻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의 성전이 되는 것은 바로 인간 전체이다. 육체와 영혼으로 단일체를 이루는 인간은 그 육체적인 조건을 통하여 물질세계의 요소들을 자기 자신 안에 모으고 있다. 이렇게 물질세계는 인간을 통하여 그 정점에 이르며 창조주께 소리 높여 자유로이 찬미를 드린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적 생활을 전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반대로 인간은 하느님께 창조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자기 육체를 좋게 여기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65항 영혼과 육체의 단일성은 영혼을 육체의 형상으로 생각해야 할 만큼 심오하다. 말하자면 물질로 구성된 육체가 인간 육체로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영혼 때문이다.
인간 안의 정신과 물질은 결합된 두 개의 본성이 아니라 그 둘의 결합으로 하나의 단일한 본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366항 교회는 각 사람의 영혼이 부모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고 불멸한다고 가르친다. 죽음으로 육체와 분리되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으며 부활 때 육체와 다시 결합될 것이다. 367항 때때로 영혼은 영과 구별되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흠 없이 지켜지기를 기도한다. 교회는 이러한 구분이 영혼을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님을 가르친다. 영이란 인간이 그 창조 때부터 자신의 초자연적 목표를 향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영혼은 은총으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368항 교회의 영적인 전통은 또한 성경에서 존재의 심연, 그들의 가슴에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이 마음 속에서 인간은 하느님을 선택하거나 포기할 것을 결정한다. 3.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평등과 자의. 369항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 곧 인격에서는 완전히 동등하지만 그 존재의 특성에서는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하느님께서는 바라셨다. 남자됨 또는 여자됨은 하나의 선이고 하느님께서 원하신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자신들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직접 받은 빼앗길 수 없는 존엄을 지니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그들은 남자됨과 여자됨으로 창조주의 지혜와 선을 반영한다. 370항 하느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모습이 아니시다. 그분께서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시다. 하느님께서는 성을 구별할 여지가 없는 순수한 영이시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완전성은 하느님의 무한하신 어떠한 완전성, 곧 어머니의 완전성, 아버지와 남편의 완전성을 반영한다. 서로를 위한 존재, 두 존재의 결합. 371항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둘이 서로를 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점을 깨우쳐준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어떤 짐승도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가 되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드신 여자를 그에게 데려다 주셨을 때 남자는 감탄의 외침과 사랑과 일치의 탄성을 지른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는 여자가 자신과 동등한 인간성을 지닌 또 다른 나임을 발견한다. 372항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위한 존재로서 창조되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반쪽으로나 불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 인격적으로 일치하도록 만드셨으며 이 일치 안에서 각자는 상대를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는 동등하면서 내 뼈요 해서 나온 뼈요 동시에 남성과 여성으로서 서로를 보완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혼인을 통하여 그들을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써 인간 생명을 전달할 수 있게 하신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후손들에게 인간 생명을 전달함으로써 배우자와 부모로서의 남녀는 각각 창조주의 일에 협력한다.